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입니다. 자, 우리 한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방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정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병사들이 서로에게 동성애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거는 실제로 징역형이 아니고 그냥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한 번 기회 더 줄 테니까 똑같은 행동 하지 말고 한번 6개월 동안 조심히 살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별로 이 친구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벌은 안 받은 거죠. 어디 뭐 감옥에 갔다든지 뭐 이렇게 처벌을 받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선고유예니까 그냥 뭐 일상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병사들이죠, 뭐라고 주장을 당시에 했냐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주장을 펼쳤어요. 아니, 내가 합의해서 둘이서 뭐 학문 성관계를 했는데 내가 왜 아이고 참 벌을 받아야 되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방부대에서 당연히 남자 병사 간에 학문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데, 더 큰 문제점은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데 전방부대 모 육군 부대에서 코호트 격리생활관이 이름은 어려운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입원실입니다. 이 뭔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감염 때문에 격리병동을 차려서 그곳에 이 코로나 감염 위험자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게 바로 동성애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동성애는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말한다라고 차별금지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판사님도 뭐 무슨 혐오했습니까? 무슨 이 판사님이 동성애 혐오 인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피고인들, 이 병사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냥 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냥 뭐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조심히 살아라, 이 정도고, 조금 더 이 좀 처벌이 무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뭐 아쉬움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얘기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2021년 10월 20일이죠. 미국의 트랜스젠더 사성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처음으로 사성 장군, 당당 4스타, 별이 4개, 별이 4개. 야, 사성 장군에 올랐는데 러빈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011년에, 딱 10년 전이네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히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는데, 이분은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한 전처 사진 보세요. 그리고 두 자녀의 이름은 데이나 레빈, 데이빗 레빈으로서 아마 데이나는 여자아이, 데이빗은 남자아이일 것 같아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아내, 이렇게 살던 분이 아니 갑자기 트랜스젠더가 되고 뭐 막 갑자기 아니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성적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부모 정체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 정체성, 이게 뭐냐, 여러분, 부모가 됐으면요, 결혼했으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애를요 뭐 강제로 낳겠습니까? 자녀를 강제로 누가 억지로 낳겠냐고요. 다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정말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어도 그렇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도 그렇지, 성적 정체성만 중요하고, 아니 뭐 부모 정체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쨌든 간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냥 잘 가정을 건사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웬만하면 성전환 수술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을 생각해야죠, 애들을. 이 애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이분이 마운틴 시나이 병원에서 5년 동안 뭐 근무한 경력이 있네요. 마운틴 시나이 병원은 대표적인 미국의 유태인 종합병원입니다. 유태인들이 처음에 1852년에 설립했고 주로 유태인 환자들을 돌보던 병원인데, 아무래도 이곳은 유태인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 여기서 5년 동안 일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유태교들은 그 동성애 굉장히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오히려 기독교보다 훨씬 더 반대가 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운틴 시나이 병원이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마운틴 시나이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종합병원이죠. 야, 이 시내산의 모세가 참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뜨거운 장소인데, 야, 이분도 이 마운틴 시나이 병원, 즉 시내산 병원이죠. 여기서 5년 동안 근무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더라면 정말 어이구 뭐 정말 인생이 뭔가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가정도 잘 건사하고, 그리고 아니 남자로서 사성장군 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훨씬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아빠가 된 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 아빠가 된 거는 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왜? 이제 내가 낳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유니크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소중히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해산 병원에서 5년 동안 근무한 이분이 이름은 신해산이었지만 영적인 신해산에서는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영적인 신해산을 체험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시고 축복과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